4절을 읽었습니다. 각 절마다 끝을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8절에는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제목을 구원의 지혜, 통일의 지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는 이 것이 없으면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퍼즐 맞추기를 하다 보면 큰 퍼즐을 부분 맞춰요. 보면 보기 싫습니다. 다 맞춰 놓으면 보기 좋지만은 그 부분을 보면 아주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까다롭고 답답합니다.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또 칠흑같이 어두운 조각을 하나 들고 내 인생을 왜 이래 캄캄하기만 할까? 이런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 전체가 하나씩 조각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사람은 누가 나를 이끌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이런 감사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형태의 통일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좋았다. 어쩌다가 내가 이거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는 우리 손에 쥐어주는 구원의 완벽한 완성도입니다. 단편적인 고난의 조각에 갇혀서 한숨 짓는 우리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대한 우주적 구원의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광스러운 흐름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완전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시간이란 뭐냐? 의미의 장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볼 수 있으려면 그 시간 속에 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거대한 의미의 세계로서의 시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일의 지혜이고 전체를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굉장한 위대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대개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제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1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이 통일의 지혜를 볼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의 위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원단 계획에 나 보잘것없는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태어났다가 얼마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우리 우주의 역사를 보면은 130억 년이라 137억 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의 삶이란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양적인 것이 의미를 지닌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레 하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언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각자가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만 삶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은혜의 바다에 잠겼던 우리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때 속량했다. 이 뜻은 값을 치르고 노예나 죄수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값을 치렀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의 실패로 또 보증을 잘못 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100억이나 되는 짐을 빚을 졌다 해봅시다. 매일같이 찾아오죠. 독촉 전화를 받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독촉 전화 받고 피 말리는 인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 전화가 왔어요. 손님의 모든 채무가 완전히 전액 청산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대신에 막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그럼 자신을 알고 보면은,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고 죄 많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빛을 완벽하게 탕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구걸할 수밖에 없던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 눈물로 기억해야 할 우리 구원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아주 참 거대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 가운데 넘치게 하셨다. 스스로 보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왜 했을까? 어떻게 했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뜻은 우리의 삶을 너희가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한 것이 아니다. 아주 기뻐서 했다. 이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서 했다. 다른 이유를 물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를 위해서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세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죄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의 사람은 이제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 남겨진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나는 현재 형편이 과거에 이래 살았는데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래 사는 거지. 여기에 무슨 나의 목적이 있고 나를 살려주는 이유를 묻느냐? 그냥 남 안 괴롭히고 사는 것만 해도 되었지.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불평 속에서 삽니다. 왜 말이야? 딴 사람은 저래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불평 속에 살죠. 저도 그런 불평이 살았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조금 대학에 가서부터 그런 불평이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게 해서 이래 인생을 재미없고 험난하게 살게 만드는가? 불평하죠. 그 기쁨이란 건 없었습니다. 항상 불평 속에서,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의무감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지에 의해서 슬픔을 얻거나 처지에 의해서 기쁨을 얻거나 하는 삶은 노예적인 삶입니다. 스스로 기쁨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게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얻어내느냐? 각자 종교도 전부도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 자체는 세계를 달리 보라. 너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두신 채 세상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세상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노동자가 건축 현장에서 막 돌을 깹니다. 웅장한 성당을 하나 건축하는데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인상 쓰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죽지 못해서 억지로 돌을 안 깹니까? 인상 쓰면서 막 깨고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석수는 뭐라 합니까? 그래도 이 일이라도 해야 우리 식구들 밥이나 먹여서 안 했습니까? 호구지책으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세 번째 석수는 뭐라고 말하느냐? 땀방울이 맺힌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후대에 영원히 남을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합니다. 똑같이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슬프게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색수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도 억지로 출근합니다. 대다 힘들다. 학교 좀 안 가면 안 되나? 직장에 좀 하루 쉬면 안 되나? 아이들 학원비를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간신히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석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맡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 자녀를 먹이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다. 청소하는 사람이 내 이걸 함으로 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때 김우중 씨와 거의 같이 일하면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 상자를 나가서 내보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김 교수, 나는 밖에 나가면 막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저축이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축이 오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기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럼 호텔에 딱 들어가서 한 2, 3주 쫙 쓰면, 다른 사람이 쓴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장려한 사람들 쓴 거는 개발세발인데 자기는 딱 쓰면 청와대에 보내면 우와! 해가지고 그거 당첨되고, 그래, 막대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어쨌는지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가 이제 뭘 했느냐. 청소를 했어요. 어머니. 내보고, 김 교수, 내 아침마다 다 청소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가지고 큰 도로로 다닌다 이거야. 난 기분 좋아서 자기는 그렇게 청소한다 이거야. 그 망하게 봤으면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했어요. 내가 놀랬죠. 그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신학을 마쳐가지고, 이제, 전도사를 하지만은, 전도사 나이 많고 하니까 전도사 하라는 데도 없고, 청소하고 항상 기쁘게서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어요. 내 소소하고 고단한 일상, 직장에서의 수고, 또 눈물로서 육아를 해야 된다, 이게.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과정에 속한다. 라고 딱 생각을 하면,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억지로, 너는 왜 이러노? 너는 왜 이러노? 왜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버느냐? 왜 우리 마누라는 일을 하느냐?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 죽도록 고생하느냐?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거룩한 의미라고 하는 비밀을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끌어내시오, 삶에 대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다릅니다. 거룩한 의미입니다. 어떤 세상을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을 어떻게 긍정적 신념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 앞에서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엎드려야 할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홀리라, 거룩한 의미라.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은 이제 헬라어를 문법을 따져야만 논쟁이 좀 있는데, 그 은혜를 직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 가운데 넘치게 하셨다. 이때 모든 지혜와 총명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자기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걸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자신의 풍성한 은혜를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베풀었고 그 결과 우리는 자기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마침내 때가 차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바울의 아주 장엄한 찬양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 총명을 받아야 합니다. 총명을 받아야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속량되는 것.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앞에 지혜와 총명 받으면 하나님의 거다. 우리는 막 그냥 들어서 하는 거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살아가세요가 아니라 끊임없는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과학원에서 이제 시간론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아주 서울대 석좌 교수, 수학과 석좌 교수를 하면 서울대에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 수학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버스 타고 와서 이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은퇴를 한 사람이죠. 태도가 뭐냐? 수학자가 수학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먹고 살라 하고 가르쳐야 되고 너무 더 써야 되니까 하는갑다가 아니고, 은퇴를 다 하고 나도 수학이라는 그 학문 속에서 나는 학자로 살았으니까 그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치겠습니까? 그 학자로 살았으면 그 학문을 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은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외국에서 유명한 수학자가 왔다 하면 그걸 들으러 와요. 그렇죠. 내가 여기 부산에 있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것 같아요. 이라는 거예요. 수학적 공간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탐구했다는 걸 이제 내 머리에 다 그게 박혀가지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영혼이라는 것도 존재합니까? 신은 이 땅에 존재 안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별 필요 없는 걸 우리가 알아요. 감각적인 세계까지만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파르메니데스에서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하는 그 사상이 무엇을 뜻하든지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걸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자기 추론과 어떤 거 막 생각해서만 얻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사소한 것에서도 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정신적인 것의 특징이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회가 올 때에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웅장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밥을 하고 아무리 해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영적인으로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보면 끊임없는 깨달음과 기쁨을 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의 뜻인 의미입니다. 그걸 생각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한다고 뭐가 나왔나, 뭐가 왔나요? 그건 성령이 아닐 수도 있죠. 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감각적 세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일체부터 해서 막. 그런데 한마디로 당신들 교회란 말이야. 금방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물으면은 몰라요.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가겠어요? 삼일체가 뭐예요? 예수가 말이야 무슨 신이고 뭐예요? 신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신이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론적으로 섬김이란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이 땅에 왔다고 하고 혼란하겠다고 해야
비로소 신은 우리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듣더니 나중에 카톡이 뭐라 하냐. 김미신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기독교도 다양하네요. 이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기독교가 있다. 그래서 저는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삼일체 하니까 하나 있고 머리가 세 개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 할 일이 많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또 읽고 깨닫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교수들과 토론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럼 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죠. 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미련하여 못 보는 구원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넘치게 하사, 은혜를 주었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넘치게 하사 구원의 지혜와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참된 통일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하려 한다. 아나케팔 라이오사의 이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케팔레 머리다 이거야. 머리 아래로 하나로 모은다. 혹은 흩어진 파편을 하나의 거대한 총체로 기속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무엇이 흩어졌는가? 무엇이 흩어졌느냐? 그 창세기 3장의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졌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지 말이야. 흩어진 거는 뭐냐? 창세기 3장 쫙 나옵니다. 죄는,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되게 이게 막시스트는 사회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니까 저항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도로 깨어지니까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죄는 분리해서 흩어졌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싸움과 무서운 일만 생겼죠. 또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주는 다 분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분열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가 우울증이다, 정신질환이다 하는 것은 자기와 자신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면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욕망을 추구하거나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과거에 나는 본질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내 처지가 이러니까 수 없다. 너희들 나한테 그러지 할 수 없다. 내가 본질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처지가 이래 됐으니까 어쩌겠노? 그 분열입니다. 성경은 너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너는 본질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원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지만은 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래 너를 만들었던 의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 삽니다. 이게 자기와 자신을 분리하니까. 이 분리가 초래하는 것이 파편화예요. 파편화.
근원에서 분리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우리 존재가 파편화되고 스스로에게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분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에덴을 가꾸고 문화를 창조하고 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창조는 인간의 타락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래 안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걸 다 불렀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활동입니다.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보편 개념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짓는 것은 문화적 활동입니다. 그 문화적 활동은 죄짓기 전에 왔어요. 이미 죄짓기 때문에 인간이 위로를 받으려고 문화를 만들어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어떻는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단순히 개별 인간의 영혼을 죄와 고통이 많은 차 안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도피시키는 소극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깨어지고 소외된 만물을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중심축 아래로 다시 모아 존재의 본래의 질서와 목적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우주적인 혹은 프로젝트.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1장 20절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서는 통일을 주로 말하고 골로새서는 화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첼로 같은 거 방치돼 두면 줄이 풀리고 섞기에 비틀립니다. 조율을 막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아무리 훌륭한 나무로 만들어질지라도 뭡니까? 불협화음을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싫거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싫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만 내비춥니다. 이것이 인간이 탐욕 아래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적인 거장이 나타나서 악기를 창조 당시의 조율 수치대로 맞추고 활을 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소음은 거룩한 교향격으로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일은 인간의 죄로 왜곡되었던 만물이 마침내 본래의 창조 목적을 되찾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주적 재조율입니다. 이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다 변화시켜서 주를 잘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음악이 잘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은 그래 하면 음악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야 바울이 언급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물질적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실제와 우주적 구조 전체를 포괄합니다. 사실은 제가 침투한 이후 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만물이 신음하고 인간관계도 갈라졌습니다. 사회는 끝없는 갈등으로 분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진 온 세상이 다시 치유되고 만물을
본래의 거룩한 질서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단원들이 단상에 올라가지고 각자 악기를 조율합니다. 시끄럽죠? 우리 반주하시는 선생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산산이 깨어지는 우리의 세상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서 지휘봉을 내리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거슬리던 소음은 일시에 하나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왕으로 다스리실 그날 우리의 부서진 건강, 상처로 얼룩진 가정, 갈등과 탄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모든 조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찬란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믿고 이러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세계의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이토록 웅장합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있고 괴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이 올 때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올 때에 다 뭡니까? 앞으로 오실 지휘자가 다 정리를 해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